멀리 조국을 떠나 있어도 이상하게 가까이 있는 캐나다 소식보다 멀리 있는 한국 소식이 더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요즘 한국 사회를 소위 휘몰아치고 있는 화두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 꼽아보면 그 중에 하나가 공정이라는 단어입니다. 공정함. 이 공정이라는 것이 소위 우리가 말하는 인권 또는 민주 이런 개념과 이렇게 연결되어서 생각되어지기도 하고요. 요즘은 공정 그리고 반부패 이런 것들이 늘 쌍을 이루어서 얘기되어집니다. 물론 인권이라는 것이 보호받는 방식과 범위 그리고 부패를 척결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사람들마다 다양한 견해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공정이라는 이 화두 앞에 그 가치에 대해서 부정하고 이견을 던지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사회 곳곳에 뿌리 깊게 자리 잡아왔던 그러한 부패의 요소들을 찾아내고 또 개선하고 또 개혁하는 것, 그 가치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만큼 저 멀리 하지만 우리의 조국 한국 사회 내에서 소위 공평함과 공정함이 무너진 면면이 많다는 것을 요즘 들어서 또 많이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죠. 이제는 어쩌면 소위 내가 정치적으로 오른쪽에 있느냐 왼쪽에 있느냐 이런 것보다도 오히려 어떤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그런 어떤 정치적인 요소라기보다는 점점 더 아마 바뀌어 갈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회의 공정성의 여부를 두고 또 하나의 판단 기준을 삼기 시작한 것이 요즘 들어서 급격하게 또 시작되어진 사회적인 모습이죠. 특별히 젊은이들 가운데는 특별히 이런 공정한 사회에 대한 요구가 그 어떤 세대보다 강한 것이 사실입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한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사회에 대한 일종의 회의감. 그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금수저, 은수저가 아닌 흙수저에게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것만 같은 상실감이 오늘날 특별히 공정한 사회를 요구하는 이유가 되고 있을 겁니다. 사실 오늘 제가 다루게 될 이 말씀의 내용은 참 저도 준비하면서 어려웠습니다. 소위 목사들이 설교 준비하면서 갈아엎는다는 말을 좀 약간 은어처럼 씁니다. 설교 원고를 쓰고 다시 처음부터 쓰는 거예요. 설교를 쓰고는 그 뼈대조차도 다시 바꾸는 그런 작업을 말합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한 주간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고 준비하면서 여러 차례 원고를 수정했습니다. 제가 오늘 들어오기 20분 전에 그러니까 성가대 기도에 들어가기 직전까지도 원고를 바꿨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완벽하게 바꾸지 못한 아쉬움을 가지고 제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야 될 말씀은 듣게 하실 거라 믿는 마음을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공정과 같은 정의와 공의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가 되어야 되고 공정한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우리는 많이 강조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원리요 가치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넘어갑니다. 반면 우리의 신앙은 보다 개인적인 측면을 점점 더 좁은 영역에 자리하게 되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은 어찌 보면 세상의 책임이다. 물론 나도 그 세상에 속해 있긴 하지만 공의롭고 정의로운 것은 세상의 책임이다 라고 넘겨버린 채 나의 믿음의 생활은 매우 좁게 여긴 채 살아갈 때가 많더라는 거죠.
이러한 모습 속에 발견하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은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여기는 영역을 우리 스스로 개인적인 작은 규모에서의 영역으로 축소시켜버리고요. 세상을 하나님 나라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이야기할 때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바르게 살아가야 하는 하나의 어떤 덕목처럼 여기게 되더라는 거죠. 사실 정의와 공의가 드러나야 하는 곳이 하나님 나라이고, 그 하나님 나라가 무엇보다 우리가 지금 호흡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지금의 일상이 이 삶의 자리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좀 구분하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그 자체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때,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정의와 공의라는 이 가치를 얼마나 염두에 두고 그리고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공정치 못해 보이는 사회 자체를 비판할 때 내가 이해하는 어떤 성경적인 정의와 공의의 기초 위에서 고민하기보다 오히려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혹시나 부유하고 소위 권력을 가진 기득권에 대한 무조건적인 비판과 부정적인 견해만을 그냥 싹 쏟아버리고 마는 것은 아닌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도 그렇게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운 마음을 안고 이 정의와 공의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우리의 신앙의 생활 속에 무엇과 연결이 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당시 유다를 비롯한 이스라엘이 바벨론과 주변 열강에 의해서 포로가 되고 또 흩어지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는 소위 약속의 말씀입니다. 앞선 1절과 2절의 말씀 제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스라엘을 제대로 이끌지 못했던 소위 지도자들, 목자들, 왕을 비롯한 지도자들에 대한 책망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도자들은 물론이고 백성들까지 하나님을 향해 행해온 그런 어떤 악행에 대한 보응을 내가 반드시 하겠다라는 말씀이 1절과 2절 가운데 말씀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책망의 메시지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죠.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흩어졌던 당신의 백성들을 다시 모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로 하여금 번창하게끔 내가 회복시키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이전에 제대로 이끌지 못했던 그런 지도자들과는 다른 누군가를 세우시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전에 무너졌던 나라를 지혜로 다스리며 그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6절 말씀처럼 유다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평안이 바로 한 의로운 가지로부터 이루어진 정의와 공의에 기초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요 좀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실 수밖에 없어졌던 이스라엘의 행악함을 단호히 심판하시되 이후 다시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이 정의와 공의가 세상에 행하게 되어지도록 하시겠다는 것이 그 회복의 중심에 있다라는 것,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악함의 중심에 정의와 공의를 잃어버림이 있다는 것을 역으로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무엇이 그들이 잃어버린 정의와 공의일까요?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어찌 보면 저희의 고민의 출발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이 정의와 공의 성경에 보면요 참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 정의와 공의가 함께 등장합니다. 여러분 영어 표현 중에 bread and butter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bread and butter. 그건 두 단어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빵하고 버터입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사용할 때 bread and butter 하면 버터 바른 빵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따로따로 생각하기보다는 함께 생각하게 되는 거죠. 정의와 공의 각각의 의미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따로따로 떨어져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와 공의가 온전하게 이해되어지기 좀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정의와 공의가 함께 이야기되어질 때가 많은 거죠. 정의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체데크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굳이 우리나라 말로 해석해보면 마음을 같이 한다, 동의한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의는요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 공의를 한국말로 번역할 때 공평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맞는 의미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히브리어로는 미시파트라고 얘기합니다. 미시파트. 이것을 한국말로 풀어서 설명을 하면요 하나님의 법도에 근거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올바른 사회의 어떤 기초, 사회의 질서, 이것이 바로 공의, 공평, 바로 미시파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회의 질서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곧 하나님의 구원의 질서, 통치의 질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구약학자 중에 김근주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자신의 아티클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미시파트라는 공의를 공평함으로 그리고 문명에 따라 공평을 이루는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는 궁극적인 이유. 당신께서 막 이렇게 통치하는 통치자니까 이렇게 막 영광만 받으시기 위함이 궁극적인 목표일까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사회의 기초 질서는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6절 하반절에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죠. 제가 세 번역을 찾아봤습니다. 세 번역이 어떻게 번역되어 있을까? 이 공의를 어떻게 번역하고 있을까? 세 번역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라고 부를 것이다 라고 이 6절을 번역하고 있더라고요. 마찬가지로 공의가 가지는 이 구원의 의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사회의 질서가 바로 구원을 이루기 위함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주는 구절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함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체데크, 성경이 말하는 정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에 내가 동의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내가 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의롭다 하리라.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체데크, 정의의 의미인 것이죠. 그리고 그런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정말 안쓰러운 마음으로 우리를 품어 안으시고 바로잡아 세워주시고 행악한 이스라엘을 흩으셨다가도 다시 은혜 중으로 다시 세우신 것처럼 그렇게 품으시고 불쌍히 여겨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통치 이후 하나님의 사회의 질서인 공의인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질서, 바로 공의요 구원인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행해지는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주어진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저 저편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와 공의가 펼쳐져야지 라는 그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그런 차원의 의미를 넘어서서 성경이 말하는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내가 품음을 통해 동의하고 받아들임을 통해 의롭다움을 받는 그런 어떤 정의요, 그러한 우리들을 향해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열정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마음, 그것이 바로 공의, 이것이 바로 정의와 공의에 담겨진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다윗으로부터의 한 의로운 가지가 어떠한 특정 인물을 지칭하는지 이 본문만으로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멸망했던 다윗 왕조지만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분명한 것은 멸망했던 다윗 왕조지만 다시 회복시키심을 통해 새로운 가지를 돋아나게 하실 것이고 그렇게 다윗 왕조를 이어가게 하실 것이라는 거죠. 이제 새롭게 나올 가지는 예전의 왕들과는 다른 왕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함으로 다스리는 왕것이죠.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는 이들을 의롭다 부르고 그들을 품어 안으시고 끝까지 구원에 일으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질서를 지켜가는 그 왕, 그가 바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될 다윗으로부터 나올 한 새로운 가지라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오직 정의가 물같이 흐르고 공의가 마르지 아니하는 강처럼 흐르게 되는 일이 바로 이 일을 통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결코 우리가 강 건너 물 보듯이 우리의 세상이 참 불의가 없어지고 정의와 공의가 회복되어져야 될 텐데 하는 정도의 차원의 정의와 공의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잃어버리고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을 함께 품지 않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외면하고 흩어지고 고통받아야 했던 지난날을 뒤로하고 이제 의로운 가지를 향해 여호와 우리의 공의, 우리의 구원이라고 부르게 될 하나님 나라가 주어진다라는 은혜의 약속으로 이 말씀을 우리는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이야기할 때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우리의 책임이 무엇인가를 고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새 언약을 받은 자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함께 나누죠. 새 언약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쉽게 놓쳐온 이 공평하고 정의로운 삶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이제 우리는 새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을 받은 우리들에겐 이 세상은 더 이상 소위 세속적인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이곳,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고 우리가 인간관계를 하고 사회생활을 하며 꿈과 소망을 품고 있는 바로 이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는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에서의 사회적인 책임의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참여하는 공평과 공정의 삶에 우리도 그저 한 목소리로 참여하는 그런 정도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 그 핵심 가치가 바로 정의요 공의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분명하게 이루어내신 분이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겠다고 하신 하늘로 가지. 비록 본문은 그분의 실체를 밝히고는 있지 않습니다만 이분 말고는 더 완벽한 이분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앞서 공의를 공평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법도의 근거에서 이루어지는 올바른 하나님 나라의 질서라고 설명드렸죠. 정의를 두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품는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 의미를 우리가 놓고 생각해보면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죄의 결과는 사망이요 순종의 열매는 구원이라는 그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당신에게는 공평하지 않은 방법이었지만 당신의 그 뜻을 지키시기 위해 공의와 공평을 지키시기 위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또한 정의, 다시 말해 하나님이 품으셨던 그 마음을 함께 품으심을 통해 고통스럽고 외로웠던 그 십자가의 길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걸어가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품으셨던 모습,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의 모습 속에 바로 이 공의와 정의의 모습이 담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불공평해 보이는 세상을 향해 공평해져야 된다, 공정해져야 된다 외치는 그러한 세상의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이런 생각은 별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 공의와 정의는 바로 이것입니다. 공의와 정의는 바로 정말 당신께는 정말 공평하지 않은 방법이셨지만 하나님의 그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던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공의의 모습인 거죠. 공평한 모습인 거죠.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는 그 공의를 이루어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정의의 삶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분명하게 보여주신 공의와 정의가 바로 기초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보내주신 이 땅, 이곳 하나님 나라, 바로 그 기초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이 정의와 공의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정의와 공의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좀 더 분명하게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공평과 공정을 앞장서서 이뤄간다는 의미보다는 공평과 정의를 사랑하심으로 사셨던 삶을 우리도 이제 배우고 갖춰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 기초 위에서 공평을 말해야 되고 공정한 것을 말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을 함께 품음을 통해 또한 정의를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공평과 공정을 이야기할 때 자주 제시되는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간혹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담벼락이 높게 들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담벼락 너머에는 야구 경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 사람이 그 담벼락 뒤에 서 있습니다. 한 사람은 어른이고 한 사람은 한 소녀요, 나머지 한 사람은 어린 아이입니다. 근데 담벼락이 꽤 높습니다. 야구를 잘 보기 위해서는 발 받침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 받침대를 세 사람에게 하나씩 공평하게 나눠줍니다. 제가 공평하게 나눠준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두고 공평하다라고 먼저 말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생각하기 따름일 것입니다. 과연 그것이 공평한 것일까요? 왜요? 그 발받침대에서 어른은 매우 여유롭게 경기장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그 발받침대가 없더라도 조금 노력하면 경기를 볼 수 있습니다. 키가 크기 때문이죠. 한 소녀는 발받침대에 올라서니 경기를 잘 편안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아이가 문제예요. 하나씩 발받침대를 나눠 주었건만 그 발받침대에 오른 그 나머지 세 번째 아이는 올라서도 담벼락이 여전히 높아서 경기를 하나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장면을 바라보며 그 상황이 공평하다 이야기하는 것이 옳을까? 이 발받침대를 굳이 없어도 볼 수 있는 어른에게 주지 않고 그것을 아이에게 하나 더 줘서 그 아이가 거기 위에 올라가서 경기를 보는 것. 세 사람이 함께 야구 경기를 담벼락 넘어 보는 것. 그것이 공평한 것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그림을 두고 공평, 공정을 이야기할 때 여러 의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평해야 되고 공정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지만 과연 어떤 방법이 공평한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게 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무언가를 얻게 되는 소득에 있어서도 정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일한 만큼 자신의 실력만큼 얻게 되는 것, 이를 두고 우리는 공로적 정의라고 부릅니다.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일만큼 얻는 거죠.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누군가는 그렇지 않고 최대한 결과물을 평등하게 나눠서 모두가 평등하게 누리는 것, 이것이 정의롭다고 주장합니다. 이를 두고 평등적 정의라고 말합니다. 또 누군가는 우리가 흔히 니드 베이스라고 얘기하잖아요. 필요한 자에게 효과적인 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앞에서 말하면 그 비유에서 어린아이에게 발받침대를 2개 주는 것. 더 필요하니까.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효과적인 분배요. 그것이 정의다라고 말하는 소위 필요적 정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분배 방식이 무엇이 더 정의롭다고 생각하십니까? 다 지금 우리 사는 세상 속에서 논의하고 얘기하는 그런 기준이에요. 여러분들 이 말들이 어렵게 표현되어서 그렇지 사실 이런 가치의 기준에 내가 이건 좀 더 옳다고 생각해서 여러 가지가 구분되어집니다. 무엇이 옳은 걸까요? 중요한 건 한 가지가 절대적으로 옳을 수 없다는 것이죠. 왜요? 성경에서는 이 모든 것을 말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라고 말씀하죠. 이것은 뭘 얘기하는 것일까요? 공로적 나눔의 정의를 말하는 것이겠죠. 내가 일한 만큼 누리는 겁니다. 한편 나중 온 사람에게도 먼저 온 사람과 똑같이 주고자 하는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나눠주고 싶어하는 그런 평등적인 정의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어떻게 사용합니까?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모습을 보면 필요적 나눔의 정의도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절대적으로 옳은 정의로운 분배요 나눔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도 이러한 다양한 나눔의 정의와 공평에 관한 법률 속에 한 가지 분명한 공통적으로 담겨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 일이죠. 세상은 다양한 방식 안에서 서로 옳고 그름을 싸우고 주장하지만 우리는 그 속에 담긴 하나의 어떤 하나님이 품으시는 공통된 마음, 그것을 두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랑이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정의와 공의의 삶, 공평과 공정의 어떤 삶을 이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위에 세워야 되겠습니다만 그 가운데서도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기초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정의와 공의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의 외면과 조건이 전부가 아니라 그 내면과 삶의 구석구석의 상황까지 사랑으로 돌아오며 그 정의와 공의가 적용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으로 계산적인 어떤 수치로 이루어지는 정의와 공의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담벼락에 서 있는 어른이 여러 가지 밝히지 못한 내면에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핸디캡이 있다라고 누가 생각할 수 있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을 살펴보고 그 사람의 삶을 돌아보는 모습, 그러한 사랑의 관점으로는 또 다른 공평과 공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수치적으로 눈에 보이는 방식이 공평과 공정의 유일한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품어야 될 가장 중요한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이 보이셨던 바로 그 사랑의 원리 가운데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림을 선포하는 하나님입니다. 공의와 정의는 의로운 한 가지를 통해, 다시 말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확실히 보여주신 사랑을 선포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굉장히 고귀하고 매우 중요한 행위인 것이죠. 그래서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우리가 품는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배워가야 되겠다는 결단인 것이죠.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적 기준보다 더 깊은 의미가 이 공의와 정의 속에 담겨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공의와 정의는 나를 넘어선 하나님 나라, 그 안의 공동체를 향한 마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복음이 매우 개인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개인주의화되어 가고 있는 것처럼 복음조차 너무나도 개인적인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공의와 정의도 내 개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려고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음을 확증하시며 그 복음을 개인적인 것에 국한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개인을 위한 죽음과 부활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시고자 하심이셨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고자 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공적인 면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이 정의와 공의를 다시 새롭게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 뜻 안에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정의와 공의는 복음과 맞닿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는 결론을 저는 내리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정의와 공의가 아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시는 정의와 공의를 연구하고 그 속에서 그 의미를 찾다 보니까 이 정의와 공의, 구약 성경에서 끊임없이 언급되어지고 있는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복음과 맞닿아지게 됩니다. 우리 개인의 삶 속에, 또 나아가 우리 교회의 모습 속에 이렇게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 정의와 공의의 삶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주님의 마음을 따라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안에 구원으로 이끌어 가기 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있기에 그 길을 따를 수 있다면 우리는 복음을 살아내는 것이고 복음을 실천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공평하고 정의로운 무언가를 갈망합니다. 인간의 필요와 이성을 충족하는 공평과 정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고 전해지기 위해 우리는 이 공의와 정의를 외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사랑을 행하며 살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 다해 사랑할 수 있다면, 마음 다해 누군가를 용납할 수 있다면, 마음 다해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함으로 안아줄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정의와 공의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다원스쿨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죠.